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여름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서 집안이 약해지고 또 때로는 축대 같은 것도 약해져서 피해를 입은 곳도 있고 또 경보가 내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집안이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산사태가 언제 날지 모르고 또 축대가 쌓여 있는 곳들마다 물이 너무 많이 속에서 흘러서 이게 버틸 수 있을까 걱정되는 곳들, 그런 곳들에는 막대를 세워놓은 것,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축대가 있으면 축대에 이게 약해진 것 같으면 막대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땅하고 그 축대를 받치도록 세워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위태위태한 곳 미리 찾아서 버팀목이라고 부르는 막대들을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정말 때로는 너무 크게 일어나서 그 버팀목도 버티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기존에 있던 축대가 좀 버틸랑 말랑 간당간당 할 때는 그 버팀목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만약 그게 없었으면 결국은 버티다 무너질 수 있었을 텐데 버팀목이 있어서 잘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물이 다 잘 배수가 되고 빠져나가서 나중에는 그 버팀목을 치워도 든든하게 서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 경계에 다다라서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은 상황에 버티도록 받쳐주는 것을 버팀목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먹는 약들도 우리 몸을 버티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보다 넘어서서 병이 강해졌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힘보다, 내가 갖고 있는 병을 이기는 능력보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더 강해졌을 때 우리가 흔히 많이 아프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우리의 그 버티는 힘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버텨주어서 그 병균들이나 세균들이나 아니면 병의 힘이 더 강해졌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버팀목의 역할이 있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는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들, 또 우리 여선교회 연합회 임원, 우리 여선교회를 이끌고 가는 분들 가끔 보면 혼자서는 조금 버거운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제가 볼 때. 그런데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어떤 일들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버팀목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태했던 순간, 조금 버거운 순간을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 버팀목으로 인해서 지나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그 이후에도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보통 가까운 사람이 버팀목이 됩니다. 내 가족이 버팀목이 되고 내 친구가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버팀목이 있으면 내 한계를 넘어서서 버티도록 만들어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한계가 됐을 때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 뒤로 밀려갑니다. 뒤로 밀려갑니다. 무너지면 그걸 복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버팀목이 있어서 내가 버텨내면 참 신기한 건, 특별히 우리 인생에 일이 있어서 신기한 건, 버팀목이 있어서 버텨내면 그게 지나갔을 때 그대로 옛날하고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고 한 단계 더 힘있게 되어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한계에 도달해서 정말 위태위태했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주어서 그 시간을 잘 이겨내고 나면 이 도움이 없어졌을 때 옛날하고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옛날보다 더 힘이 생기고 그리고 더 올라간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버팀목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버팀목이 못 되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에게 버팀목이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형제들아.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마치 한 식구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그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권면하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여선교회 참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우리 큰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들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참 힘이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의지하고 또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여선교회 안에서, 또는 좀 더 크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서로가 버팀목이 되면 우리가 내가 가진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넘어서게 되면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마다 잘 새겨서 우리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서로에게 더욱더 큰 능력과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특별히 여선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알아주고 귀히 여기십시오. 오늘 말씀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라, 알아주라. 그리고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해라. 어디에 가든지 더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방에 있다 보니까 밖에서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여선교회 분들 몇 분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년에 우리 여선교회 이렇게 이제 짜야 되는데 우리 몇 년생 같이 하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더 힘있게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통 우리가 여선교회를 따라갈 때는 그래 내가 몇 여선교회 가든지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데 앞에서 이끌고 가는 분들은 그게 다 보이고 신경이 쓰입니다. 더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사실 여선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식구들이 다 똑같이 수고하는 게 아니라 더 수고하는 분이 있고 사람이 있고, 또 회사에도 더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기관이나 조직에는 더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니까 여선교회뿐만 아니라 남선교회나 그리고 또 장로회나 안수집사회나 그리고 또 다른 교회 학교 기관들에도 더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하는 분들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 무엇이냐면 마땅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일할 때 더 수고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가질 마음이 무엇이냐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땅하다.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장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부회장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총무니까 그만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마땅한 거 아니야.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더 수고하는 게 마땅한 거야. 오늘 아까 전도 열심히 나갔다 왔는데 전도부만 갔다 왔습니다. 오늘 많이 못 오셨습니다. 전도부가 전도 나가는 거 마땅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고하는 사람이 힘이 빠집니다. 내가 수고하는데 그거를 남들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그 일하는 사람은 힘이 빠집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라는 말씀은 인정해주고 감사해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수고하는 것, 교회 안에서 더 열심히 수고하는 것, 또 교회 전체를 보면 우리 여선교회가 참 수고하는데, 여선교회가 수고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어라,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해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을 귀히 여겨주라. 이게 버팀목이 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버팀목이 되려면 마땅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버팀목이 되려면 인정하고 감사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귀히 여겨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 됩니다. 마땅하게 여기면 점점 더 안 됩니다. 마땅하게 여기면 일하는 사람이 힘이 빠지니까 점점 더 안 됩니다. 그런데 알아주고 귀히 여겨주면 점점 더 잘 됩니다. 우리 여선교회에서도 이제 아까 기도할 때, 우리 김인숙 권사님 기도할 때 이제 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총회에 일하는 분들을 뽑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일한 분들 먼저 감사하고 인정해주고 귀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세워지는 분들도 그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높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날마다 힘들게 밥하고 반찬하고 준비해서 식구들을 먹입니다. 근데 엄마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니까, 아내니까 매일 밥하는 거 너무나 마땅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사실 해야 해서 하지만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밥을 먹을 때마다, 또 집에 들어올 때마다, 와, 집이 왜 이렇게 포근하고 좋아?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고맙다고 알아주고 귀히 여겨주면, 그러면 없는 실력도 발휘해서 더 잘하려고 할 겁니다. 어디든지 수고하는 사람을 알아주면, 그리고 귀히 여겨주면 거기는 더 잘 되는 데가 되고, 귀히 여기지 못하고 마땅히 여기면 안 되는 데가 됩니다. 버팀목은 버틸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더 잘 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주고 감사해주고 귀히 여겨줘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대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마땅히 받고 누릴 상급들을 주님이 차곡차곡 쌓으면서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헌신과 희생과 봉사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버팀목이 되려면 헌신과 희생과 봉사하는 분들이 버거워질 때마다 인정하고 감사하고 높여주고 귀히 여겨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장이 힘들 때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부회장이 연약해질 때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때로는 지치는 것 같아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감사해주고 귀히 여겨주시는 버팀목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남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형제로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지내면서 서로를 향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권계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붙들어주고, 또 때로는 오래 참아주라는 겁니다. 이 모든 말들을 만약 요약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부족한 걸 네가 채워주어라. 게으른 자는 뭐가 게으른지 뭐가 잘못되는지 모릅니다. 권계해서 가르쳐주고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자꾸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내가 힘을 보태서 붙잡아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하는 때 오래 참으라 라는 건 내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은 지난주에 카리스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카리스 말씀 가운데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소금이 자신을 녹여 짠맛을 내는 것처럼 하십시오. 아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카리스 말씀을 들은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소금이 자신을 녹여 짠맛을 내는 것 같이 하십시오. 소금이 짠맛을 냅니다. 그런데 그 짠맛은 어떻게 내는 것이냐? 자신을 녹여서 내는 겁니다. 자신은 그대로 있고 너 짠맛 내, 짠맛 만들어 이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녹여서 짠맛을 내는 겁니다. 내가 녹아져서 짠맛을 내는 겁니다. 버팀목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녹아져서 버팀목이 되는 것이지 남는 것으로, 필요 없는 것으로 또는 시키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버팀목은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버텨주는 겁니다. 남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버텨주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부족할 때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어떤 것은 넉넉하게 주십니다.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힘을 넉넉하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품을 넉넉하게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력을 넉넉하게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넉넉하게 주시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들보다 못한 부분도 있지만 남들보다 더 나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나은 부분이 있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통 쟁여놓습니다. 재워놓습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 쌓아놓고 그리고 채워놓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남들보다 더 풍성하고 좋게 해주시는 이유는,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내게 넘치는 것을 모아놓고 재워놓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채워 넣어주라고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것은 왜 넉넉하게 주시느냐? 내가 남는 게 있으니까 그거 열심히 저축해 놓으라고, 저금해 놓으라고, 쌓아 놓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내게 남는 것을,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게 넉넉한 것을 남을 채워주는데 쓰라고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짠맛이 있을 때, 때로는 짠맛이 과할 때 있습니다. 나 혼자 먹기엔 짠맛이 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을 타서 더 많이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됩니다. 국이 짜면 물도 넣고 건더기 조금 더 넣고 끓여서 두 그릇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냥 짠 것을 나 혼자 재워놓는 게 아니라 내가 남는 것을 남을 위하여 채워주는 것. 이게 버팀목이 되는 두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남는 것으로 다른 우리 여선교회 회원분들과 또 우리 교회에 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선교회 부족한 게 보이면 우리 남선교회나 교회 다른 기관들이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 것은
내가 그 넉넉한 것으로 모아놓으라고 넉넉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채워주라고 넉넉하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나에게 넉넉한 것으로 남는 것으로 서로를 채워주는 버팀목이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버팀목이 되는 세 번째 원칙 15절 말씀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세 번째 원칙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선과 악은 이 땅에 존재하는 오랜 숙제이면서 딜레마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선과 악이라는 두 개를 갖고 참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것 가운데 하나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라는 이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본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넣어주신 선밖에 몰랐는데 악을 좀 알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이제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선과 악을 깨달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둘을 갖고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이 고민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형통하면 어찌 됨입니까? 의인이 때로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지는 것은 또 어찌 됨입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이러한 일이 어찌하여 일어나고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해야 됩니까? 잠언서를 보면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고요. 의인이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때로는 마치 따지는 것 같이 항변하는 것이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선과 악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존재하고 우리가 지금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풀기 어려운 숙제와 같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의 다른 것은 몰라도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땅에 선과 악이 있지만 그리고 그것에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지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만 분명한 것, 고민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나라라는 겁니다. 카리스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악을 경험할 때 악으로 악을 갚아나가기 시작하면 온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찰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때로는 사실 내가 억한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해? 나도 좀 갚아주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경우 없이 해? 나도 좀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흔히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기 시작하면 온 세상은 다 악으로 뒤덮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세상은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신 세상이 아닙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선하신 것을 이 땅에 이루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줄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좁혀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없이 해가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점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을 선으로 바꾸어 나가면 본래 거기 악이 있던 자리가 선으로 바뀌면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또 악이 있던 자리가 선으로 바뀌면 거기도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가 날로 넓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크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넓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때로는 그 악한 것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아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버팀목이 되는 세 번째 원칙입니다. 버팀목은 선으로 갚아 나갈 때 되어지는 겁니다. 선으로 갚아 나가야 버팀목이 제대로 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악으로 갚아 나가기 시작하면 그 버팀목은 금방 쓰러질 겁니다. 그리고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 없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선하게 행할 때 버팀목이 되어진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마음에 억한 것이 있어서 악으로 갚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버팀목이 되려면 선으로 갚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주위에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악으로 행하면 버팀목이 못 됩니다. 선으로 행할 때 버팀목이 됩니다. 진정 우리가 선으로 행하고 선으로 갚아주어서 버팀목이 되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미국 집회 갔다 올 때 비행기 안에서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보통 비행기 안에서 이제 먹을 음식을 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간식 같은 걸 주더라고요. 그런데 간식을 뭐를 줬냐면 조그만 초콜릿인데 그 초콜릿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갖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집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 앞에도 와서 제가 그 간식 초콜릿 하나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뒷자리로 가서 승무원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재밌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제 뒷자리는 여자분들이 계셨는데 그 여자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원래 이게 제가 타고 온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라 그 승무원이 영어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제가 저 앞에서부터 이 초콜릿 바구니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밀었는데 남자들은 딱 하나씩만 집더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딱 하나씩만 집더라고. 근데 여자들은 조금 더 집고 이런다고 뒤에 있는 여자분들한테 자기가 앞에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남자들은 이게 내밀면 하나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딱 굳어져서 더 이상 못하고, 여자는 하나를 먹고 싶으면 먹고 두 개 먹고 싶으면 더 가져가고 이게 더 유연하구나. 남자들은 생각이 좀 굳어 있는 경우가 많고 여자들은 생각이 더 유연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적응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버팀목이 더 잘 되실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버팀목이 잘 되어주실 때 우리 여선교회가 더욱더 잘 될 뿐만 아니라 여선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 모든 회원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더 힘차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나눈 세 가지의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였죠?
알아주고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알아주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수고를 마땅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수고에 인정해주고 감사해주고 귀히 여겨줘라. 그게 버팀목이 되어지는 첫 번째입니다. 수고하다 보면 힘든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는 사람은,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잘 이겨낼 수 있고, 남들이 마땅히 여기는 사람은 쓰러지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니 인정해주고 감사해주고 귀히 여겨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남이 부족한 걸 내가 채워줘야 한다. 이게 버팀목이 되는 두 번째 원칙입니다. 누구든지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강한 것은 왜 강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느냐? 다른 사람 약한 거를 도와주라고 나를 강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고 그리고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해주라라는 건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는 넘치는 것으로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채워주고 도와주라는 말씀이다. 버팀목이 되어서 나의 강한 것으로 남의 약한 것을 채워주는 우리 여선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선으로 갚아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없이 좁아질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때론 악을 행한 사람도 그것을 깨달을 때 든든한 버팀목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항상 같이 일할 때 선으로 갚아주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든 기관이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서 우리 기관에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또 교회에 오면 올수록 더욱더 힘을 내고, 때로는 한계 상황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와 같이 서로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